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이고요. 원래는 22절로 42절인데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선모독죄로 그렇게 그들에게 책잡히고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띄워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존재 자체가 어둠이면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모든 관계가 다 좋을 것 같다라는 착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임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50명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100%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노회에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근데 거의 노회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4년, 5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50명 가까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는 게 굉장히 놀랍다 이런 반응과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사랑하고 100% 찬성을 해주냐 정말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그릇이 안 돼서 만약에 반대표가 있으면 그게 누굴까 묵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살짝 기분이 업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박신일 목사님께서 B2B 멘토링을 하시면서 저희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목회자는 사실 정말 좋은 목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쫓아갈 때 정말 교회 안에서 아직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반드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목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목회자는 어쩌면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목회를 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분은 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를 좋아한다면 내가 정말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그것이 서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무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미성숙한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까 봐 안 해.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못 해.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가 해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그 일이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려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배려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사람 눈치를 보고 목회를 하지 않았나. 결국은 사람 마음에도 안 들고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드는 그런 목회로 걸음을 걷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제가 제일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말씀 앞에 회개가 되기를, 그리고 말로만 입술로만 이렇게 회개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이 죄가 관영하고 편만한 세상에 살면서 원수가 하나도 없다? 진짜 여러분의 성격이 좋아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세상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원수가 없을까요? 이 시간 저만 회개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정말로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걷다가,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셨지 그것을 스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잘 믿으면 모든 관계가 좋을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타악이랑 마음의 불편함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정말 어쩌면 동화 같은 신앙생활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행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지라 정말 잘 따라와주고 정말 이렇게 호의로 동역해주면서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기뻐하기보다는 딱 한 사람, 자기에게 약간은 반대가 되고 좀 불편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아, 나는 이 셀리더가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1000명을 목회하는데 990명이 넘게 다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도 10명, 1명 반대해도 온통 목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목회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딱 한 분 불편하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처럼 교만해져요. 이렇게 100% 찬성을 받고 이러면 본인이 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심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있어라, 더 겸손히 해라, 이런 좋은 장치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까지 생각해 버리니까,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걷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기 떡상이 이제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떡상이 이제 유월절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소개하면서 본인의 떡 되심을 이야기하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금초대로 어둠을 밝히고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8장이 초막절에 관한 그 내용으로 전개되었고, 또 이번 10장에서는 성전 출입문,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게 되죠. 늘 이 문은 몇 개예요, 여러분? 성막의 문은 여러 개의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문 하나,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예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쭉 지나고 수전절이 있는데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뜻을 가진 절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4개국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 큰 영토가 4개국으로 분열되면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셀주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왕중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인간이 정말 이 유대인을 매우 핍박하면서 성전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발라버리고 성전 안에 미운 물건, 미운 신상, 제우스 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의분을 내고 일으킨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제 게릴라전으로 3년 동안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제사를 회복하게 되는 그것을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뜻을 가진 수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서울을 9월 28일에 수복을 했고 3일 만에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통과하고 북진했기 때문에 이 38선을 넘은 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었다. 그렇게 기념해서 국군의 날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성전이 돼지피로 학살로 제우스 신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금 유다 마카비우스의 그런 혁명을 통하여 게릴라전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그 의미로서 수전절, 서울 수복했던 것처럼 성전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로 수전절, 그들의 말로는 하누키아,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뜻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서 어두웠던 세상을 다시 밝히게 됐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유다 마카비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 목자라고 추앙하고 존경했고, 그 반대편에서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고열을 짰던 그 사람들을 다 사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문화와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저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꾼과 같은 인간들이다 라고 규정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 요한복음 10장이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신데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36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유다 마카비도 참 목자는 아닙니다. 참 목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분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전절에 모든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다 참 목자를 유다 마카비라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목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태양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제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여러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양이십니까? 주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내 걱정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자. 이렇게 그러신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인생의 기진함과 배고픔과 또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양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동물이 짐승이 절대 아니에요. 고집이 기똥차고 기가 찰 정도로 고집이 있고 아무것도 못 보면서 다 본 것 같고 또 그렇게 위험한 데만 찾아다닐 수 있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 고집이 센 짐승이고, 여러분 우리는 뭐 양털같이 힐이라 그래서 깨끗한 것 같지만 제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양한테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날 줄이야. 제가 양한테 속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더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조지아 가서 봤을 때 그 유목민이 이제 그 묵동이 저희 손님 대접한다고 양을 잡아줬는데요. 양을 매달아서 이렇게 딱 피를 내려서 이제 밑에 바켓스 같은 데 봤는데 죽을 때까지 신음 하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어린 양 대신 정말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신음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anyway, 어찌 됐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보장된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우시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며 공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살아있고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도 걱정했고 두려워했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있고 작년 1년 전에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에도 나는 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뿐이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긍휼히 여겨 주신다를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26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막 했는데 이렇게 요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런지 이들이 긍휼히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헷갈렸을까? 이들의 평생 메시아상은 자기를 외세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나를 밥 먹여 줄, 나를 평안하게 해 줄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 그리스도라는 거야 아닌 거야 도대체 하는 걸 보면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맞지를 않으니 얼마나 그들은 헷갈렸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본인의 바람들, 본인의 생각들 그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본인의 딱 생각이 고정돼 있어 버리니까 이래야 메시아인데? 근데 내 생각에 막 벗어나니까 이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이 긍휼히 여겨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증언하시고 대화하시고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으려 하는도다.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정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굳어졌고 그리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27절 29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표 기도자들 보면서 이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리더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상급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단 한 영혼이라도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자라간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은 관계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양이 된 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된 관계입니다. 죄는 뭐예요?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도적질하고 뭐 나쁜 짓 하고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분리된 영혼이 자신의 의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 서서 죄를 딱 선언을 받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영벌입니다. 영생은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아니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무자격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망고땡이네요. 그죠?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생겨요. 아니, 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은데, 그러면 뭐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저는 천국 가겠네요? 아직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잘 모르지만 미성숙해도 어찌됐거나 자라가실 테니까.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뭐 하나 봤더니 저기 똥물에서 개천에서 그렇게 놀고 있다. 근데 이 자녀와 디즈니랜드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더러운 물에서 놀던 아이를 꺼내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야겠죠. 좋은 데 갈래니까. 디즈니랜드 뭐 일본을 가든 아니면 플로리다를 가든 가려면 어찌 됐거나 비행기도 타고 그래야 되니까 씻기고 그다음에 깨끗한 옷을 딱 주워 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깨끗이 씻겨 주시고 이렇게 귀한 옷을 입혀 주셨어 하고 다시 그 더러운 물로 기어 들어가서 논다면 어떻게 해요? 또 건져서 또 씻기고 또 새 옷을 입혀 줘야겠죠. 걔가 그렇게 더러운 물로 들어간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여러분 맹점이 있습니다. 걔는 디즈니랜드를 못 가요.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디즈니랜드를 못 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여정을 떠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놀라운 그런 기쁨을, 행복을,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늘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면서 집 앞에 개울물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나면
늘 반복되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해서 어디 간 데가 없어서 늘 가난하고 늘 단조롭고 '아 신앙생활이 이런갑다.'라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붙들고 어디까지 가신 것 같아요? 진짜 믿는 게 그게 다일까요? 늘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늘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져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맞죠? 근데 그 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고 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아예 내가 이러고 있으면서 내 기도에도 들어주실까? 허공을 치는 기도들. 우리의 죄는 절대로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 손 붙들고 정말 놀라운 신앙의 간증과 경험을 할 그런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카드가 없어서 걸어왔다 아닙니까? 다 걸어오고 주안역에서 다 걸어온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왜 없지 그러고 봤는데 이 안에 있어요. 난 분명히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카드가 없다. 아씨 이걸 어디다 뒀을까? 그러면서 26분을 걸어와야 했던 그 비차양은 사서 고생입니다. 그죠?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데 진짜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영생의 하나님을?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냐 말입니다. 부디 매 순간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제 선한 목자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상은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을 쭉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동 없이 읽으실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야 되고 기뻐 뛰어야 해도 여러분 이런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내 무능과 내 죄와 내 실수 때문에 어그러져야 되는 인생이라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반복해도 정집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전에 정집사님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조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지간한 일로는 또 이제는 뭐 잠깐 낭망할 수 있겠지만 맨날 똑같은 날 같은데 영생에 있는 자는 3년 5년 돌아보면 다른 사람 돼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같습니다. 3년 전 5년 전의 목사와
지금 저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자랑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영생을 주시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 구원받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넌 복 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 대적하십시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신데 뭔 소리 하냐고 그냥 당당하게 맞서야지. 사단의 참소에 속아갖고 아이고 나는 진짜 복 받을 수 없는 모양이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범죄했지. 전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쭉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 말 때문에 돌에 맞을 뻔하시고 또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덤벼드는 이야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변론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편 82편에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다는 요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주님을 잡고자 했고 그 손에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40절로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셔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뿌려졌고 그 말씀이 뿌려진 가운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네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습니다. 철저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내 인격이나 내가 잘해주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뿌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머물고 만지시면 어떠한 인간도 그 주님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신적 작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이민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님께서 만지셔서 믿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유튜브로 저희 교회 설교를 방송을 보면서 아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 교회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완 이거 웃으신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인데 안 믿으셔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히고 싶네요. 진짜 그렇게 또 교회에 오신 분이 진짜 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어딜 봐서 제가 인물로서 저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올 그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그냥 딱 눈꺼풀을 그냥 가려주셔서 이렇게 또 정말 저 잘생긴 목사 교회에 가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와 이렇게 우리 교회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저분은 왜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뻐할까? 저 별로 안 기뻤는데 그냥 기쁘게 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행여 낚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양은 선한 목자를 믿고 따릅니다. 아멘.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 요한이 이미 아무 기적 없이 뿌린 말씀도 주님이 거하셔서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놓치